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좀 찾아온 것 같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더운데도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제보가 오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의 자격이 무엇일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부산에 가서 면담을 이제 2군데 교회를 하고 왔는데요. 최근에 기장로 교회 여러분 사건 아시죠? 한국교회에 사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부임한 지 2년 만에 말이죠. 교회 부동산을 담보를 해서 대출받아서 개인적으로 써버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단순히 법적 문제, 또 감정싸움, 교회 정치 이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려고 합니다. 과연 시정잡배도 하지 못할 이런 말과 행동, 이걸 과연 목사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목사님들은 강대 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과 행위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말씀과 행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죠.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말이죠. 기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 이 사건. 이 기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보면서 이 담임 목사가 말이죠. 성경과 교단 헌법 기준에서 이 사람이 담임 목사로서의 적격자인지 아니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냐. 주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종입니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자,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여러분 직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노조가 없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목사직은 직업이 아니에요. 너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목사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말이죠. 자기가 CEO인 것처럼, 자기가 말이죠. 성도들의 관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처럼,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신분은군이요, 청직이요,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종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이죠. CEO처럼, 관리자처럼, 스타 강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동등하다. 자, 성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를 CEO, 관리자, 스타 강사, 조직 운영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성경에서 말이죠. 어떻게 부릅니까?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청지기, 심부름 꿈, 양떼를 맡은 목자, 거룩함에 본이 되는 사람,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자,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감독,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혼을 하고도 목사가 되고, 이혼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주의 종 소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설교 실력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권위, 카리스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자격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죠. 목사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교회의 얼굴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자, 기장로 교회의 목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책망할 것이 있죠.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 재산은 목사의 개인 돈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말이죠.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관습적인 신앙 관계로 인해서 성도들을 종부리들하고 가스라이팅해서 말이죠. 교회 돈이 삼지돈이에요. 자기 돈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모가 멋대라고 말이죠. 이번에 그 기장로 교회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요. 그 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4억 5천만 원 중에 변제한 것도 있는데 말이죠. 물론 1억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다. 이건 물론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청지기 정신을 매우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도 말이죠.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관리하는 자의 직분이지 자녀가 우리의 재산이 아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재산은 여러분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장로의 것도 아니고요. 특정 가족의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차 없이 공동체의 동의 없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의 망각 붕괴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청지기 자격이 없죠. 사표 내야죠. 자,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로 교회. 당회록을 위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치면은, 정부로 치면은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위조한 것입니다. 국회에 가면은 국회 의사록, 대화록을 다 위조한 것이에요. 현재 공개된 그 자료들을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말이죠. 당회록을 위조를 했고요.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방패막이 합니까? 당회는 여러분, 장로교회의 핵심 치리구조입니다. 대의정치.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바로 당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허위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허위 결의를 해서 도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 신뢰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예 재판에서 강도권 3개월 중지 문제를 제기한 장로님, 집사님들은 면직을 하고 정직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헌법이 말이죠. 목사 보호법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9번째죠. 여러분, 살인, 간음, 도적질, 이것만 무시무시한 죄가 아니라 거짓 증거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가식적이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의 자격. 자, 예장합동헌법이 말하는 목사 기준 한번 볼까요? 예장합동헌법 역시 목사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험입니다. 무험. 험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되고요. 재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요. 공동체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장로 교회의 담임 목사 지금 재정적으로 깨끗합니까? 공동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없습니까? 특히 말이죠. 권징절의 시행 규정을 보게 되면은 횡령, 공금, 유용, 배임 이거는 말이죠. 매우 중대한 체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목사는 말이죠.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영적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자, 가장 심각한 문제 기장로교회 회개보다도 방어예요. 장로님, 지사님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말이죠. 목사 자기 멋대로 치리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이죠. 대화를 해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 주의 종은 건드리면 하는데 벌받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말이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뭐 그렇다고 목사들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장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문제는 그 죄 자체보다도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벽에가 적을 저실 정도로.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말이죠. 3번 부인했습니다. 다 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는 어떻습니까? 기장로교회 담임 목사 4억 5천만 원 돈 변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곡하며 돌이켰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장로님, 집사님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 무덤 속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 어떻습니까? 회개보다는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사과보다는 조직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진실보다는 말이죠. 속에서 가스라이팅해서 목사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죠.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조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악해져서 쾌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진실이 무너지고요. 정의가 사라지고요. 권력만 교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단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다 한국교회는 목사들 문제예요. 너무 돈을 사랑하고요. 너무 음란하고요. 너무 거짓말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죠. 특히 말이죠.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이 오히려 제명과 면접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법원까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지사님들 쫓아낸 거. 노예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썩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시들, 물건 파면서 물물 교환하는 사람들, 말이죠. 상을 둘러보시고 말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성전 정화 깨끗하게 되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 새롭게 지어져야 됩니다. 지어져야 됩니다. 기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기장로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교인들끼리 갈라치기 하고 말이죠. 서로 싸움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물러날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에 풀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억울한 부분은 법으로 다투더라도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달을 위해서 성도 이행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 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했다면 따라도 됩니다만 지금 장로들을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회도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 가리기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정오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서 진리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장로교회 500명, 600명 되는 교인이 지금 2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장로교회 사건은요, 단순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요, 교권주의, 재정문제, 권력구조, 회개 없는 조직문화, 여러분,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불성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교회는 죄를 덮는 곳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진실보다도 체면을 차리고 회개보다는 권력 중심으로 가고 성경보다는 조직을 붙든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 바닥을 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뭐죠? 정직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